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하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 나가니 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희로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중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원도 자라기 삭사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도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던질 무기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먼저이고 먼저의 자로서 나중이라. 아멘. 밭에서 오이를 따다가 오이에 관한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이에 관한 속담이 뭐가 있냐면은 장마철에 오이 굴듯한다, 장마철에 오이 자라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장마철에 보니까 오이가 막 쭉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만 토마토도 심었는데요,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몰라요. 모종을 10그루 갖다 심었는데 모두 잘 자라고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전 권사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거두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농작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수확을 거둬도요, 보관은 잘 못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오랫동안 싱싱한 채로 보관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것이 아마 농사의 3대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천국은 이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가보니까 아직 일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점심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해 지기 1시간 전이에요. 그때 나가보니까 하루 동안 공친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품삯을 주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해 지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새벽과 아침에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말씀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공평한 게 맞는 거예요. 항의하는 사람들이 맞는 얘기예요. 내년도 시급이 결정됐지요. 내년도 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공평이에요.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얘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온 모태신앙도 있지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낙원을 허락받은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여집사님의 그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병원도 교회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가기도 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요, 대부분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완강하게 거부해도요, 며칠 안 남았으면 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여집사님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이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게 하신 거고요. 그 믿음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하여튼 이런 케이스는 매우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정숙 권사님 남편 돌아가실 때예요. 유정숙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방에 누워 계신데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권사님들이 있는데 자꾸 이용숙 권사님 다 옆구리 찔러가면서 빨리 세례 주라고 빨리 세례 주라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아주 물을 갖다 부을 기세였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돌아와야 했어요.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 세례 받으라고 주변에서 막 강요를 하니까 남편께서 아주 체념을 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당신 뜻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 뜻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효과가 어떠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부인 뜻에 의해 가지고 세례 받고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요. 계속 기도하면은 이렇게 막판에 천국에 들어가는 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는다 그래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막판에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천국은 공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한 영혼이고요. 다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구원받은 거고 저녁에 온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온 사람도 구원에 이르고 저녁에 온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의 법칙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당연한 불만입니다. 시급에서 차이가 나야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하고 10시간 일한 사람의 시급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의 성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인격이 참 성숙하다. 저 사람의 인격이 덜 성숙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감사를 아느냐, 감사를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요, 감사를 몰라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는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맥추절하고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첫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 내복을 사드린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빨간 내복이 있었어요. 그걸 사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내복을 사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드리는 의미는 잘 키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장성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월급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는 마음씨인데요. 그러면 부모님은 선물을 받고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자식이 대견하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기 전에는 시장에 들러가지고 남대문 시장이니까 많잖아요. 이것저것 먹을 거리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데도 끝까지 안 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손에 들고 오는 비닐봉지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 얼굴에는 관심 없고 남편 손에 뭐가 들려졌나, 저 비닐봉지 속에 뭘 사왔나, 그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절 때는 뭐 하나씩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절에는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뭐가 부족하신 게 있나? 뭐가 아쉬운 게 많으신가? 뭘 받기를 원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감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들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래 했다는 게 원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침부터 했다는 게 원망의 요소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아침부터 와서 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함에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이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너무 일찍 깼어요. 아직 새벽 기도 시간 한참 나왔는데 일찍 깬 거예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동안 목회한 것은 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20년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한 거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구나.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격의 성숙이요,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나로서 먼저고 먼저는 나로서 나중이리라. 인내력이 부족하면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요, 시작할 때 그 마음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변화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주선의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올해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교수님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내 취미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취미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내 생활과 같다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성장하고 새로워지려면은 오래된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놓아버리기 훈련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놓아버리고 건강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관계도 내려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아까지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학교에 기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는 이분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분이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 길을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놓아버리기가 아니라 모아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놓기가 어려워요. 모아들이는 게 더 편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는 놓아버리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인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봉주 선수가 42.195km 마라톤을 달릴 때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함으로 참고 달리면요, 어디선지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와가지고 계속 달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슴 신비에 울려 퍼지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족과 허물이 많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